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군선교 충성은혜로군의 김상태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 오늘은요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네요. 자, 이 충성은혜로군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종 목사님들이신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 전장의 위로자, 이 군종 목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군종 목사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시민 여러분께 물어봤습니다. 일단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어머니 같은 분? 이렇게 젊은 우리 병사 형제들이 오면 늘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병사들의 목자다. 또 병사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군인, 특별한 우리 특수전도니까, 군 성교는 특수전도니까 특별히 이제 군인으로 사명을 받았지만 또 목사로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군종 목사는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다. 군종 목사는 초코파이다. 저도 원래 초코파이를 안 좋아했는데요. 가면 그 기억이 나요. 먹고 싶고, 먹으면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군인들에게 군종 목사가 찾아갔을 때 가면 괜히 기분 좋고 반갑고 또 보고 싶고 그냥 편안하고 또 만나서 같이 지내다 보면 행복하고. 사랑이죠. 어린 아들들의 사랑. 그래서 그 아들들이 군에 와서 정말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거기서 알아가면서 또 자기가 나가서 군을 나가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군종 목사님들의 목표이고. 네,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군종 목사 하면 이 각자가 기억에 떠오르는 군종 목사님, 그리고 단어로 연상되는 어떤 이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 육군, 해군, 공군을 대표하는 이 세 분의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방부 군종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해군 중령 황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다음 우리 육군의 우리 박희찬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1 보병사단 군종참모로 재직 중인 소령 박희찬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공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권대익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 있는 제1전투비행단에서 섬기고 있는 권대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바쁜 사역 중에도 저희 충성은혜로군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의 목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희 충성은혜로군 어떻게 시청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네, 권대익 목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은혜로군 저희 공군에서는 처음으로 네. 저희 비행단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시청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은혜로 충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황성준 목사님께서는 저희 충성은혜로군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충성은혜로군은 지금 현재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로군 통해 가지고 군도 잘 이해하게 되고 특히 우리 군종 목사들의 사역을 아주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통일의 그날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또 오늘도 진솔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군종 목사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군종 목사가 무엇인지, 군종 목사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종 목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군복을 입은 목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쪽에는 계급장이 있고 한쪽에는 십자가가 있는 이 두 가지의 직책을 감당하는 목사가 바로 군종 목사입니다. 사실 군종 목사님들께서는 군종 목사이기 전에 또 군인의 신분을 또 갖고 계시고요. 또 중요한 게
사실 군종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거쳐야 할 관문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요. 또 지원을 또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군종 목사님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군종 목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 대학 2학년 때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군대를 다녀온 목사님들께서 요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대부분은 다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합격한 후에 훈련을 또 받습니다. 우리 일반 군인들이 장교들이 겪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하게 됩니다. 야, 정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군종 목사님의 자리에 지금 오신 건데 목사님들 또한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군종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희찬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군종 목사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 나도 선교사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기왕이면 청년들에게 가서 사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군종 목사가 됨으로써 그런 어떤 선교 부분 그리고 청년 사역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황성준 목사님께서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저는 그 신학 대학 1학년 때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선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군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그 중에 군대가 황금오장이다. 제가 원래 또 황금오장 그러면 가슴이 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왕 군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목사로 복음을 전하는 군종 목사가 되겠다 네. 싶어서 바로 교학과에 가가지고 원서 접수하고 군종 목사 후보생이 됐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다 군종 목사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사실 주변에서 보면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직업 군인이 돼야겠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야, 그거 너무 힘든 길 아니냐,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군종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권대익 목사님은 어떠세요? 주변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전 하나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요. 네네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께서 이제 임관을 하고 들어올 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에 실수로 이렇게 글을 잘못 적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관을 축하합니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입관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네. 심장이 뛰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지.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예, 원래 생활하던 자아가 죽고 군 안에서 함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듯이 우리가 목사지만은 군인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함께 활동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우리 군종 목사님들께서 정말 열정과 그리고 용기로 정말 지금 군종 목사님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군종 목사님들이 이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배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희생의 정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국방부에서요, 이 전투 군종에 관한 이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성준 목사님께서 이번 전시회를 또 총괄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회는 어떻게 열리게 된 건가요? 이번 전시회는 정전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전투 군종 활동, 특별히 6.25, 또 월남전, 또 해외 파병, 그 전투 군종 활동 때 활동했던 우리 군종 목사님들의 활약상을 이제 전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그 전시회를 통해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들의 그 발자국이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갖고 있는 이 군종 목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 덕분에 저희가 그 밑거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6회 공군입니다. 정말 군목도 다르고요. 사역하는 곳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군사역도 다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점들이 각 군이 다른지 한번 목사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을 대표해서 육군의 다른 점은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군은 아무래도 그 흩어져 있는 부대들이 워낙 많습니다. 병력도 다양하게 돼 있고
또 전방 지역부터 후방 지역까지 대한민국 전 국토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흩어진 곳에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 한 명밖에 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기독교 신자는 꼭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병사들에게 또 복음을 듣기 원하는 병사들에게 찾아다녀야 하는데 그 다니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체력적으로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또 모여 있는 곳에 대한 어떤 효율성, 또 이동 거리라든가 이런 많은 제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한 8개 부대 정도를 지금 한 12년 정도 군생활하면서 섬겼는데 네. 제 이름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올라갔던 교회가 총 37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 주일마다 5번씩 예배를 했고 적을 때는 하나, 많을 때는 19개의 담임 목사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육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자 어떻게 보면 또 민군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들이 정말 안 계시니까 민간인 목사님들도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육군은 상황이 이렇고요. 공군은 어떤지요? 우리 권대희 목사님 어떻습니까? 네, 보통 공군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주로 생각을 하시고 하늘에 나는 전투기를 보면서 공군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공군은 비행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그러한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도 있지만 지금 모든 곳에 산이 있는 곳에는 다 포대와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사일과 또 관제를 담당하면서 섬기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백령도 또 울릉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목사님들이 또 많은 공군교회 교인들이 섬기고 사역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공군의 상황은 이렇고요. 이제 해군의 상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해군은 어떻습니까? 해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합니까? 예, 복잡한 이유는 첫째는 해군 군종 목사는 해군만이 아니라 해병대도 서로 부대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하얀 명찰, 해병대 가면 빨간 명찰. 또 이 해군과 해병대가 같은 해자지만은 상당히 너무나 다른 해병대는 상륙군이라고 한다면 해군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투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육군이 땅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바다가 저희들의 무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군용 목사들은 주로 함정 위주로 군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또 매 주일마다 이 태풍이 온다든지 날씨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장병들의 참여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육해 공군 다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한데 그곳에 많은 또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억나는 게 많이 있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정말 부대에서 이제 이 친구는 너무 정신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정신과 군의관조차도 이제 전역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바로 월요일 날 전역을 앞둔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부대에서도 다 이제 행정적으로도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시간이 비었으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만났는데 자살 시도도 해봤고 또 우울증에 가정의 어려움들 그래서 이 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다는데 정말 죽는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친구였는데 상담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월요일 날 떠나기로 돼 있었는데 바로 전날 주일 날 예배에 왔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이 원래 저녁 예정이었는데 계속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전역했던 것 이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야, 그런 체험들을 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인 몸소 은혜입니다. 느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주변에 있던 장병들이라든지 또 이제 일반인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분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은혜로군 이렇게 은혜로군 맞습니다. 은혜로군 맞습니다. 네. 우리 황성준 목사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2007년도에 해군 사관학교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생도들 복음화해서 애쓰는 가운데 생도들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하고 양육할 시간이 없어서 어느 날 새벽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훈련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3주간의 생도들의 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학 동안에
성지순례를 가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네. 아예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양육하자. 정말 새벽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비전을 얘기했는데 교인들이 웃지를 않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좀 있고. 네. 왜냐면은 그 예산이 한 6천만 원쯤 들어가는 예산인데 6천은 고사하고 600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성지순례를 간다.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런 일 때문에 상당히 좀 과연 그게 될까. 그 제가 그러다 기도하면서 어느 목사님께 서울에서 목사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지휘관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번에 방학을 이용해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그 목사님이 황 목사 나도 못 갔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끊었는데 뭐 이거 정말 그 기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이미 뭐 갈릴리 바다에 가 있는데 눈만 뜨면 600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중에 경남 CBMC라고 실업인의 장로님들이 우연히 거북선하고 박물관 해군사관학교를 둘러보시면서 교회로 올라오게 되셨습니다. 한 7분 정도가. 그래서 처음 인사를 드렸죠. 저 사관학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순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는데 돈만 없습니다. 재정이 안 됩니다. 예, 근데 뭐 재정이 안 되는데 뭐 그분들이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사관학교에서 기도가 딱 끝났는데 그중에 한 장로님이 명함을 이거 너무 큰데 명함을 딱 주면서 목사님 명단만 적어주십시오. 저희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도들을 데리고 성실례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시내산에서 저녁에는 말씀을 나누고 정말 뜨거운 이 가슴을 안고 이렇게 돌아오게 돼가지고 이 16명의 생도들이 변화가 되니까 사관학교 67기들이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138명 중에 98명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의 변화가 크다 보니까 그 지원했던 그 장로님들이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목사님 내년에 또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생도들을 데리고 다시 또 방학 때 성순례를 다녀왔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네요. 정말 은혜로운 군입니다. 좀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00만 원도 없는데 6천만 원의 그 재정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네요. 정말 기도 가운데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보셨죠?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사실 목사님이기도 하시지만 군인의 신분을 또 갖고 계시고요. 또 군정 목사님으로서 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너무나 뜨거운 감동도 갖고 계시지만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늘 이렇게 충성 은혜군을 함께하면서 목사님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군 목사님으로서 이 군 사역을 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점, 힘든 점, 많은 분들이 몰랐던 점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성준 목사님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들도 군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중3 때까지 전학을 9번 했더라고요. 제가 참 집 안 나간 게 감사하다. 그럴 만큼 9번의 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 전학을 자주 하고 이사를 자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목사님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박희찬 목사님은? 그 군종 목사를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종교를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를 그냥 어떤 군종 목사가 아니라 계급을 달고 있는 간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이단 종교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른 종교와의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종 목사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이유 뭡니까, 목사님? 저는 황금오장입니다. 네. 뭐 한국 교회가 지금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군대만큼은 활발하게 지금 복음 사역이 전파되고 있고 정말 황금오자는 그 말 그대로 특별히 우리 장병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때 복음이 심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군사역은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희찬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 그 한비아 씨가 썼던 책에 왜 그렇게 힘들게 세계를 돌아다니고 구호 활동을 펼치냐 했을 때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책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주일날 교회에 오와 열을 맞추어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거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면서 또 가장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전 목사님들의 가족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분들한테 가장 미안하고 또 가장 감사한 분이 또 옆에 계신 또 사모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얘기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지난 한 20년 동안 늘 군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아내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여보 사랑해. 쑥스럽습니다. 굉장히 이거. 네. 예. 처음 해보시죠? 예, 처음 해봅니다. 네. 자, 우리 박희찬 목사님. 예, 이건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저장됐을 때 보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다. 예, 항상 보고 싶기 때문에 보고 싶다. 여보 항상 말로만 설교 시간에만 거룩한 목사인 척하고 착한 남편인 척하지만 늘 집안에서 또 살면서 당신이 손에 물 적셔가며 해왔던 그 수많은 사역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늘 고맙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상당히 네. 예,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권대희 목사님. 우리 신우 큐티 모임 하면서 잘 마치고 또 3일간 밤새면서 눈집 만들고 또 지금 기도하러 갔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항상 배우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 늘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평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평소에 표현을 안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 옆에 계신 사모님께서 정말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늘 이렇게 감사함을 좀 느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요즘 세대를 보면요, 우리의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의 장병들, 젊은이들 너무나 혼돈의 세계에 지금 빠져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청년들을 저희가 붙잡아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장병들을 만날 때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너무나 세대가 빠르기 때문에 또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늘 대화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박희찬 목사님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좀 목회자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네. 가요 프로라든가 왜냐하면 병사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 시간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럼요.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목사가 왜 그런 프로를 그렇게 챙겨보냐 하겠지만 가요 프로와 코미디 프로는 빼놓지 않고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병사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SNS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니 홈페이지를 많이 썼고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역한 이후에도 그들과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한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비전 캠프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형제들이 전역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목사님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아오진 않았구나. 그리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끈을 계속 놓지 않고 계시는군요, 정말. 예,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우리 건대희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우리 한 영혼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선배 군목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네.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군대 귀신 들린 여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말 수천 마리 돼지를 포기하셨거든요. 그걸 또 환산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6천만 원, 7천만 원 그 이상의 가치인데 정말 한 영혼. 부대에서는 정말 계급으로 정말 낮게 보고 그리고 가치 없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교회 자체가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센터인 것 같습니다.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갖게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힐링 캠프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냥 1박 2일 동안 마음껏 떠들 수 있게 대화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게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장병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군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군종 사역의 중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 우리 박희찬 목사님이 군종 사역의 중요성 어떻습니까? 그 군종 사역의 중요성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군종 목사의 사역 자체가 군선교 사역 자체가 그 특정 대상, 즉 군인과 군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사역이 되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신자를 길러낼 수 있는 보편적 사역도 된다. 그리고 또 군종 목사님들이 300명이 되지가 않는 작은 숫자로 1000여 개 이상 되는 교회를 사역을 하려면 그거는 사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 목사님들과 또 이런 민간 교회 협력이 없으면 사역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 군과 지역 교회가 연계된 그런 활동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황성준 목사님은? 이 군사역은 군인교회와 군목만의 사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이스라엘 이겼던 것처럼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그런 사역이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군생활 속에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대희 목사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군모 가서 2번의 건축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근데 지금 섬기는 교회에 광주에서는 화재가 났었어요. 은혜로군에서 은혜로군에서도 촬영을 한번 했었지만은 불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화재 중에 성도들이 정말 헌금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성전이 탈 수 있냐는 질문에서 모두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부르심과 은혜가 있다는 걸 경험했고요. 사실 한 50여일 전에 또 우리 부대에서 비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셨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작은 그런 섬김 또 함께 예배하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이걸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유가족들이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세워가는 거를 지켜보면서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목으로 불러주시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고 은혜란 사실을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네, 우리 박희찬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몸이 아픈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시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체력을 길렀다가 남편과 자녀의 도움을 받고 예배 참석하시면 또 일주일 동안 그 후유증 때문에 누워 계셔야 되는 예배 한번 오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 더 예배 준비하고 더 설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준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매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 충성 은혜론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받고 있는데 아마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은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받은 은혜를 또 주고요. 또 받고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사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세 분의 목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6회 공회에서 정말 열심히 장병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실 각 군마다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각 군을 대표해서 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육군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박희찬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육군은 장비와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고 또 위험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군생활 중에 가정 성장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몸만 큰 그런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대마다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인원과 장비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교단에서 그 군종 목사로 간다고 할 때 선배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타인에게 겸손하고 자기에게 진실해라. 그런 목사가 되라.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군종 목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지금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CGN에서 방영하는 이 충성 은혜로군을 예전엔 별 관심 없이 보다가 어느 날 그 방송을 보면서 지금은 완전히 팬이 됐습니다. 그 신우들 예배 시간이라든가 오후 예배 시간 틈만 나면 그 관련된 방송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방송 선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GN TV의 충성 은혜로군 사역이 좀 더 많은 목사님들에게, 사실 저보다는 육군에 훨씬 더 훌륭하신 목사님 소개할 분들이 많은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의 군성교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분 목사님들 찾아서 저희가 발빠르게 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성주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요즘 그 최근을 보면은 주로 북한의 도발이 바다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안함부터 해가지고 연평도 포격 도발. 그럴수록 우리 해군 해병대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평화로운 바다, 또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해군, 또 그리고 이제 그 해군 장병들의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군장 목사님들과 우리 각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군을 대표해서 우리 건대익 목사님. 네, 사실 공군의 기도는 이제 안전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지상 안전과 비행 안전. 그래서 모든 공군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안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행의 안전 또 지상 안전은 중요하고 늘 안전하게, 다른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 안전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을 잘 하고, 그리고 그 군 안에서, 그 군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준건 목사님이 지으셨던 그 노래 가사, 찬양 가사가 사실 기도 제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피 묻은 복음이 심겨져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군 안에 피어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특별히 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이것이 전 대한민국과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 축복을 꿈꾸고요. 또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자,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이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로 우리 황성준 목사님께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국군의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할 수 있는 군종 목사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일은 우리 군종 목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한국 교회에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군에 오기까지 한국 교회와 군종 목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능력이 각 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군종 목사님들 수고들 많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군 장병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씨를 뿌린 눈물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충성 반갑습니다. 저는 군종 60기 최우석 목사입니다. 저도 한때 현장에 있었던 자부심도 있고 또 아직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여러 선후배 또 동기 목사님들 통해서 군대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밖에는 청년들 만나고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든데 60만 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장차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충성. 목사님들 하여튼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셔서 군생활 사고 없이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군 목사님들 사역하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힘내시고 늘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군종 목사님들 화이팅!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전장의 위로자 군종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져봤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병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군종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요 전후방 각지에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군종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군선교 충성 은혜로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